사무엘서입니다. 현대 성경은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분량에 따라서 나뉜 것이고 원래는 이어진 한 권의 일관된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무엘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에서 구출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계명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바로 앞에 책인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혼란했으며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러한 필요에 대한 응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 이야기는 주요 인물 3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그의 이름을 딴 책이고요.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이 3명은 사사가 치리하던 부족 시대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다스리는 통일왕국 시대로 전환시킵니다. 사무엘서는 탁월한 구성으로 이 3명의 이야기들을 4부분으로 구분하여 엮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책의 첫 부분에서 핵심 지도자이자 선지자이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다음 부분에서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울 이야기의 첫 부분은 사울의 왕위 등극과 실패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울의 몰락과 비극적인 죽음을 기록합니다. 사울의 몰락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전개됩니다. 첫 부분에서는 다윗은 성공을 거듭하다 치명적인 실패를 하게 되며 이를 기점으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신의 가정과 왕국이 서서히 무너져가게 됩니다. 책은 전체 이야기를 회고하는 끝맺은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부분은 사사기의 혼란으로 시작됩니다. 한나라는 여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는 드디어 사무엘을 아들로 얻게 됩니다. 2장에서 한나는 기쁨으로 놀라운 시를 읊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지, 비극과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와 하나님이 어떻게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은 왕을 세우실지를 노래합니다. 한나의 시는 책의 시작 부분에 기록되며 중요한 주제를 소개합니다. 이 주제들은 전체 이야기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지도자가 되는데 이 시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으로 대두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거만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간청하는 대신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으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오판하고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거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내버려 두시며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탈취하여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둡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군대를 쓰시지 않고도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곤 신을 심판하십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더 이상 언약궤를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돌려보냅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동적으로 우승을 가져다 주는 마스코트가 아니며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만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겸손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와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약간 열이 올라 하나님께 상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면 왕을 세워주시기로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전도 유망한 인물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에 완벽한 인물이지만 치명적인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정직하지 않고 청렴함이 결여되었으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함이 그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사울은 초반의 일부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그의 결함이 너무 깊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뻔뻔하게 불복종하여 스스로 왕의 자격을 잃습니다. 늙은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하여 말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왕만이 유익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지 않다며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 후 사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고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보잘것없는 목동입니다. 그는 가장 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가족 내 입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고 겸손한 신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나의 시의 모든 주제를 아우릅니다. 오만한 사울과 골리앗은 낮춰지는 반면 겸손한 다윗을 높여 올려집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이 점차 부상하는 반면 사울이 서서히 미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군대의 장으로 사울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든 명성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질투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사냥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으나 그저 광야에 도망치고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진정한 성품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으나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의 백성을 위해 왕으로 세우셨다고 단순히 신뢰합니다. 또 흥미롭게도 시편에 많은 다윗의 시가 이 시기의 다윗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시들이 모두 동일한 신뢰의 태도를 나타내며 이 부분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끔찍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되며 저자는 두 인물을 인물 연구처럼 기록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찾아볼 수도 있게 만듭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의 성격의 결함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종의 경고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결함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의 어두운 면을 해결하여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다윗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인내와 신뢰의 본보기로 묘사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어 광야에서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